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겹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초동부 자녀들은 코리안 클래스, 한국어 반이, 한국어 교실이 있고, 중고동부 자녀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중고동부 집회를 갔습니다. 장년부는 저와 함께 금요 사역 훈련이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8시 40분부터 30분간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이고 과정은 어떠하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동기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동기는 사랑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동기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과정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인가? 뭘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인생은 사랑의 동기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면 사람들이 많아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때는 예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도 생각지도 기억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찾지도 생각지도 않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물체로 언약궤의 형태로 그것을 꼭 가지고 다니며 모시고 다니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슨 기적의 궤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삶은 그 언약궤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져 살면서도 마치 마술처럼 매직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도 승리한다. 엘리 제사장 때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승리는 맡아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이 큰 낭패를 당하였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은 또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엔 그렇게 물체의 형태로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고 다니고 찾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언약궤라는 물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가 쉽지만 초대교회,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한 교회 성경책 하나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마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한 권도 부족해서 여러 권 가지고 있죠. 집에도 있고 가게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요즘은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뭘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성경책, 찬송, 교동문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책 찾기보다 성경 구절 찾기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찾는 게 훨씬 쉬운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휴대하면 마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는 모시고 다녔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언약궤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사람마다 성경책,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 마음의 내용, 우리의 인격의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 성경책의 내용과 동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언약궤의 형태나 책의 형태가 아닌 너희 마음판에다가 내가 말씀을 새겨넣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약속이죠? 무엇의 약속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 이 방대한 성경책이 그 조그만 스마트폰의 한 앱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때가 이르면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형태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마다,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자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찾거나 만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몇 권을 지참하는가,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기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늘 그 말씀이 자기 언행 심사를 주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 삶의 과정이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열방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인데 무엇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했습니다. 필그리미지라고 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든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순례길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든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시편 122편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4절. 시편 122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2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2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의 순례길로 행하는 그 지파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하게 된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것이 주일 예배의 목적이요 새벽 예배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단잠을 깨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것인가? 왜 날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나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이 포커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목적, 물론 내 삶의 필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나와 간구하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방패가 되어서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나를 향하여 달겨들 때 다 주님의 이름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미가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미가서 4장 5절은 구약성경 1293면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5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미가서는 좀 숨어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미가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결국 인생은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산다는 거예요. 빙자라는 것은 의지한다, 위하여 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빙자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오늘 은혜로 이루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동기, 이러한 과정,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이루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방패가 되어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사랑의 동기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